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많이 더우셨는데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더위 먹지 마십시다. 시작. 더위 먹지 마시고 말씀 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우리 기도함으로 2022년 8월 7일 주일 2부 예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모든 것 다 내어놓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분을 높이며 나아가는 저희 예배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무덤에 머물지 않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길을 여시고, 오늘도 약하지만 나로 주님을 붙들므로 강하게 하는 귀한 예배자로 주님 오늘도 나오게 하셨사오매, 하나님 그 큰 은혜를 오늘도 높여드릴 때에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을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 그렇게 보옵소서. 간주합시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내 생명도
예수께 바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신. 한 번 더.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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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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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 할렐루야.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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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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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우리 일어나셔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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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한 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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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다 함께 두 손을 들고 찬송가 5장 부르시면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사죄와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 거룩하신 주님 존전에 나오기에 부정하고 참 냄새나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를, 그 공로를 의지하여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다시금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참으로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하나님 복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 인생의 가장 황홀한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하사 자녀 삼아 주신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성도들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가장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오니 우리들의 영적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기에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오니 믿음을 다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신 강동국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행할 것은 무엇인지 알려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속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나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어 심히 아프고 불편하더라도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우리의 어긋난 삶을 고치고 조정하겠습니다. 참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충성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며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더 충성한 추수를 주사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이웃 사랑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강력하고 성실한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 또한 올려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강동국 목사님 위임을 묻는 공동의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은혜롭게 진행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담임 목사님의 은퇴 이후의 삶도 더욱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55년이 지난 우리 공동체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의 손길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온 교회 위에 충만하시길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맞으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아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주일 2022년 8월 7일 주간 소식입니다. 새 가족을 소개합니다. 김수경 성도님께서 등록하셨습니다.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방역 안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이 더욱 중요하니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출입은 자유롭게 하되 손 씻기 및 손소독을 해주시고 좌석은 한 의자에 3분씩 앉고 교회 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 바라며 식음료는 나누지 않습니다. 예배에서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든지 마음의 부담이 있으신 분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기 바랍니다. 후반기 장학금 신청입니다. 오늘 주일까지 후반기 장학금 신청 바랍니다. 장학위원회 모임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지하 1층 소그룹실에서 장학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교육국 어린이 가족 수련회 기도회입니다. 수련회 준비를 위하여 매주 3부 예배 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여름 행사입니다. 이번 주 여름 행사는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기도와 후원 격려 바랍니다. 청년 여호수아 수련회가 8월 11일 목요일부터 12일 금요일까지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예우 중고등부 수련회가 8월 13일 토요일부터 14일 주일까지 교회당과 복합문화 공간에서 있습니다. 주일 자체 방역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교회 출입 시 방역 봉사자가 손 씻기 및 손소독을 안내합니다. 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반드시 손 씻기 및 손소독을 지켜주시고 방역 담당자가 없을 때에도 반드시 손 씻기 및 손소독 후 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봉사자는 화면과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장례입니다. 왕미영 집사의 친정 부친이 별세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바랍니다. 담임 목사 일정입니다. 8월 8일 월요일부터 9월 17일 토요일까지 안식월 일정을 가집니다. 여름 사역 안내입니다. 교육국 어린이 가족 수련회가 8월 19일 금요일부터 21일 주일까지 호텔 아젤리아에서 있습니다. 청년 갈렙 수련회가 8월 27일 토요일 포항에서 있습니다. 여름 사역의 목적과 주제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어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삼성교회 주간 소식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하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합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크게 세 가지의 주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가정이에요. 복음이 어떻게 가정에 들어가서 우리의 가정 생활, 자녀 양육 이런 것들과 결부될 수 있는가, 이것을 함께 볼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교회입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가정에 영향력을 끼치고 동시에 교회까지 확장적으로 연결되어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우리 삶 속에 드러날 수 있겠는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할 것은 무엇일까요? 사모하는 마음, 이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게 해달라는 이 간구, 또한 이 갈망, 이것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곧 뵙겠습니다. 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7페이지 레위기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레위기 20장 1절에서 16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지식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과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얼굴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기쁨이고 주님을 예배할 때에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날개 아래서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고 일어날 힘을 얻사오니 주여 이 시간 오셔서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오면서 10회를 구분하여 드린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귀한 선교사님들, 그 선교의 현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 오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구석구석 교회
예배를 섬기고 주차를 섬기고 또 쓸고 닦고 또 주일학교를 가르치며 참 귀하게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방송으로 또 여러 모양 여러 섬김을 감당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의 마음, 그들의 주님 사랑함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무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모든 일 선하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민석의 의미 잘 회복되게 하옵소서. 첫 주일 맞게 하심 감사, 사업장에 필요한 거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8월 첫 주일 감사합니다.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싸우니 하나님이여 그 마음 중심을 받으시고 넘치는 은혜로 되돌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여사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심히 연약하여 말씀을 온전히 행할 능이 없사오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차오른 배시은 선교사님께서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자녀되는 우리 성혁 형제님 또 예영자매님도 함께 오셨는데 나중에 예배 이후에 여러분 성도의 교제 아름답게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서로 좌우 인사하시면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거룩할지어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묵상을 끝내고 레위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중간부터 우리가 대하는데 성도의 거룩을 요청하는 굉장히 무겁고 또 엄중한 경고의 말씀들이 워낙 많아서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 마음이 많이 무거워질 때도 있고 야 하나님 너무 단호하시다 무섭다 이런 데 집중이 될 수 있는데요. 그 말씀 속에 성도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구별된 사랑, 성도가 거룩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아버지 된 그 마음, 거기에 좀 집중하시면서 레위기를 잘 묵상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보면 잠깐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고 또 그들과 식사 한 번만 해도 바이러스와 접촉하는 순간 감염이 됩니다. 또 감염되면 아프고 또 누군가에게 또 전염을 시킬 수가 있어서 격리를 하죠. 언제까지 격리합니까?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전염시킬 수 없을 때까지 격리가 되어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방역이 필요하듯 성도가 죄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방역, 즉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죄에 대한 방역은 곧 성도의 거룩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거룩하려면 첫째로 죄를 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야 합니다.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죄를 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야 한다. 과거 코로나19가 처음 세계적인 대유행이 펼쳐졌을 때 말이죠.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몇 가지 대안을 내놓은 것이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손 씻기, 그리고 사람들 많은 모임 가지 않기 이런 것들이었죠. 그런데 이 말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정부가 거짓말한다, 뭐 그런 바이러스가 어디 있냐, 뭐 이러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일부러 모임을 만들고 파티를 열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슈퍼 면역자 챌린지라는 것을 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격리되어 있는 그 방의 방문에 문고리를 혀로 핥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그걸 자랑스럽게 인터넷에 올리면서 나는 슈퍼 면역자야. 이제 그랬다가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또 사망에 이른 경우가 보도된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죄를 범하면 죽는다고 성경 곳곳에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면 정령 죽으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하도록 권면하거나 제사를 통해서 속죄하고 다시금 돌이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유의 죄가 아니라 이 죄를 범하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죽이거나 태우거나 완전히 백성 가운데 끊어내버려 가지고 그 죄가 공동체에 전염되고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 하는 굉장히 죄 중에서도 아주 죄질이 무거운 죄를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는 그런 본문이 오늘 이 레위기 20장의 본문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특별범죄 가중처벌법에 해당되는 그런 죄질이 나쁜 중죄죠. 하나님은 성도가 이런 죄들과 접촉하고 가까이 하고 그것을 만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과 같이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그리 말씀하셨어요. 본문 레위기 20장 1절에서 16절에 언급하고 있는 죄는 크게 3등분해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종교적인 죄입니다. 우상 중에서도 가장 가증스러운 몰렉을 섬기는 죄와 접신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죄, 이걸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민족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고 그들의 죄를 내가 답습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까 봐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면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부모는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도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역사를 조감해 볼 때에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무겁게 경고하신 말씀을 정말 무겁게 받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았는가?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몰렉과 접신과 무당 섬기는 이런 일들을 너무나 그들은 가볍게 여기고 그 죄들을 이렇게 은밀하게 지어오면서 살았습니다. 몰렉을 숭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니, 황소머리에다가 사람 몸을 한 신인데 이게 암몬 사람들이 주신으로 섬기던 신입니다. 그 우상의 몸통, 그 배 쪽에 화롯불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자식을 제물로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 자식을 그 뜨거운 화롯불에다가 던져 넣으면 우는 소리가 들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비통하고 견디지를 못하게 되니까 그 소리를 부모가 듣지 못하게 하려고 제사가 끝나는 내내 북을 둥둥둥둥둥둥 치면서 이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제사를 드려왔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만 이 몰렉 숭배를 가나안 정착 때로부터 은밀하게 섬기기 시작해가지고 솔로몬 말년에는 아주 많은 이교도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아예 대놓고 예루살렘 앞산에다가 산당을 여러 개를 차립니다. 이 몰렉에게 자식을 바쳐서 죽게 한, 제물로 바쳤던 그곳이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몰렉 숭배를 언제 끝내는 줄 아십니까? 아주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수백 년간 이어져 내려오다가 BC 640년에 요시야 왕 때에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이 흰놈의 골짜기, 이 몰렉에게 자식을 드리던 그 골짜기를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때까지 은밀하게 주님이 오늘 이 금하셨던 이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죄를 범하더라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BC 74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에 이사야서 57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당의 자식, 가늠한 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에 분명히 접신도 하지 말고 음욕을 품고 음란히 행하지 말 것을 엄히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 때도 이런 짓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몰래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이 몰렉과 무당을 더 높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더 무능하게 여겨졌으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무당을 따르는 것은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범죄를 한 것으로 여호와의 성소와 성호를 직접적으로 더럽힌 중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남은 두 가지 죄들은 둘째로 불효한 자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제5계명을 어긴 죄입니다. 9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세 번째는 이 비정상적인 성적 유혹에 관한 문제로 묶을 수가 있는데 이게 제7계명을 범한 거죠. 남의 아내를 범하거나 근친상간, 동성연애, 수간들을 행한 자들의 죄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쭉 나옵니다. 이런 일들을 행한 자들에 대한 주님의 처방은 반드시 죽일지니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몹시 싫어합니다. 얼마나 싫어하는지 이 죄를 향해서 죽이고 싶도록 미워합니다. 이 죄가 퍼지는 걸 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겁게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몰렉을 섬기든 바알을 섬기든 절에 가든 교회를 가든 그건 내 마음이다.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냐 이리 말합니다. 자유의 한계에 대해서 임마누엘 칸트는 이리 말했습니다. 내 자유의 한계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까지다. 제이에스 밀이라는 철학자도 이리 말했습니다. 내 자유의 한계는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지 않거나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까지다 이리 말합니다. 듣기에 굉장히 그럴싸하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말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 두 철학자는 타인의 눈, 타인의 자유는 침해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한 말입니다. 성도는 타인의 눈을 의식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자여야 합니다. 자식을 몰렉에게 줘서 태워 죽이는 자가 자유를 운운하면서 아마 이렇게 항변할 것 아닙니까? 내가 내 자식 불에 태워 죽이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나는 너한테 피해 준 적 없다. 남에게 나는 피해 준 적 없다. 내가 네 자유를 침해했냐? 이렇게 말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절대로 그래 너는 자유를 행했구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하니까 내 성소를 더럽혔고 내 성호를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다. 이리 말했습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더럽히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종교 현황을 살펴보면 작년 기준 2021년에 개신교 20%, 불교 17%, 천주교 11%, 기타 종교 2%, 무교가 50%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대한민국의 50%가 아무것도 나는 믿지 않고 내 주먹 믿는다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 개인의 선택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리 말하지 않고 나의 이 성호, 거룩한 이름이 욕되어지고 있다. 그리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죄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기는 시대를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란하게 따르는 자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상을 숭배하거나 접신, 무당을 따르는 것은 영적인 간음 행위와 동일하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친밀한 관계고, 신약에서는 성도가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한 신부로 비유되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향한 이 신앙의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가치인 것입니다. 요즘은 환경미화, 도시개발을 이유로 점집들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대나무 장대를 내건 이 무당집들 찾아보기가 많이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 눈에 안 띈다고 해서 없어졌는가? 아닙니다. 어디에 모여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인터넷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 그런 곳에 아예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지고 수백 명이 한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고 누구든지 들어와서 입맛대로 골라가지고 상담할 수 있게끔 해두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선불 상담, 출장 상담, 스마트 기술을 다 활용해가지고 말이죠, 더 폭넓게, 어떤 의미에서 더 젠틀해 보이는 모습으로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근처에도 가지 마십시오. 신문에 나와 있는 오늘의 운세나 스마트 앱으로 보는 그런 운세,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타로점 별자리 안 됩니다. 재미로, 호기심으로, 여러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안 하시겠지요. 그러나 혹 누군가가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재미로, 호기심으로 이렇게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재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호기심으로 그럴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간음을 했느니라, 네가 음란히 그것들을 쫓았느니라,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할 때 여러분, 손 없는 날 골라서 이사하는 분 혹시 계신다면 이제 그러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왜 귀신이 무서워가지고 손 없는 날을 택해서 비싼 돈 내고 이사를 한단 말입니까? 너무 성도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손이 있든 없든 미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마음 놓고 이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대구에 이사 올 때 손 있는 날 골라서 이사 왔습니다. 여러분, 손 있는 날 이사하면요 10만 원에서 20만 원 쌉니다. 그래서 성도가, 남들은 그때 이사하면은 부정 탄다고 말해도 보란 듯이 하나님이 어떻게 성도를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지를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 찾아갔습니다. 죽은 사무엘 끌어올려서 미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울이 무당의 말을 듣고 만족과 평안을 느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8장 20절, 사울이 갑자기 땅에 온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을 인하여 심히 두려워하며, 신접한 자에 가서 물으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미래를 듣는다고 들었지만 그 미래가 얼마나 지독하게 무섭고 심장 떨리는 미래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평안이 없어요. 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께 묻고 엎드려야지 귀신한테 엎드리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들이 하는 말을 옮기는 접신자나 이 무당들에게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창조주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거룩하려면 둘째로 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사랑인 줄 알아야 합니다. 받아합시다. 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사랑인 줄 알아야 한다. 앞서 말씀드린 세 종류의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태도는 이미 살펴본 바대로 굉장히 단호했죠. 그들을 권하여 돌이키게 해라, 회개하게 해라 이리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죽일지니 백성 중에서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하는 말씀을 보고 자기 백성을 죄만 범하면 막 가차없이 죽이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오해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이다. 그래놓고는 또 사랑의 하나님이래. 말도 안 되지 않아? 이러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피도 눈물도 없이 그냥 죄만 지으면 죽여버리는 하나님 같으면
인간이 죄 짓는 순간 그냥 말 없이 조용히 죽이면 그만입니다. 몰래 숭배하지 말라 말도 할 필요 없이 몰래 숭배하면 조용히 죽이면 되잖아요. 비윤리적인 성적인 행위 하지 말아라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말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행할 때 조용히 그냥 심장마비로 보내든지 하늘에 벼락을 쳐서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굳이 입 아프게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면 죽으리라. 간음하면 죽으리라. 구구절절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말만 해가지고 구전으로 전해지다가는 이게 또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을까 봐 성경으로 기록하여 남겨 다음 세대까지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이걸 들려주게끔까지 하십니다. 읽혀 교육받게까지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죽이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까? 살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까? 살리고 싶어서죠. 살리고 싶어서. 고압전류가 흐르는 송전탑에 손대지 마시오. 그리고 해골 표시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죽이려고 써놓은 겁니까? 살리려고 써놓은 겁니까? 당연히 손대지 않아서 살도록 하려고 써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고를 무시하고 손을 대서 만져서 죽게 되면 누구 잘못입니까? 그 된 사람 잘못이죠. 만지면 죽는다고 해서 고압 송전탑이 나쁜 겁니까? 여러분, 그거 선하고 좋고 안전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저녁에 불도 켜고 밥도 해 먹고 또 TV도 보고 빨래도 하는 것입니다. 괜히 자기가 그 고압 송전탑을 만져가지고 문제가 일으켜져 놓고는 송전탑 탓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치 고압 전류가 흐르는 송전탑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거룩이라는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죄인이 그 죄를 범하고 그대로 접촉을 하면 고압 전류가 흘러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해치는 이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 사인을 주셨습니다. 손대지 마시오. 오늘 레위기 20장에서는 몰렉에게 자식을 주지 마시오. 주술사를 따르지 마시오. 불효하지 마시오. 비윤리적인 성행위 하지 마시오. 경고문 써두신 겁니다. 뭐 때문이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하신 것입니다. 제가 애들이 어릴 때 대나무로 유명한 하회마을이라는 곳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예쁜 회초리가 보였습니다. 제가 그 회초리를 하나 샀는데 그 회초리 손잡이에 사랑의 회초리라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살 때 그거 보는 순간, 야, 드디어 내가 이 회초리로 아이들을 때리는 기쁨과 쾌감을 맛볼 수 있겠구나. 그러고 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회초리를 잘 보는데 걸어두면 아이들이 나쁜 짓을 하다가도 저 맴매 한 소리 하면 저게 맞을까 봐 하던 일을 죄를 지으려던 걸 멈추게 하려고 일부러 그걸 경고용으로 사다 걸어둔 것뿐입니다. 사랑이죠, 사랑. 오늘 레위기 20장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경고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어가지 말라는데 굳이 들어가는 사람들. 바닷가에 더 이상 들어가지 말라고 부표 띄워놨는데 그 안에 들어갔다가 익사하는 사람들. 다이빙 하지 말라 그러는데 용감하다고 자랑하면서 그냥 높은 곳에 뛰어내렸다가 심장마비 걸리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고 무시는 내가 해놓고 하나님 탓하는 거, 이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레위기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 너무하셔, 그렇게 말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죽기를 바라지 않으시는구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읽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거룩하려면 셋째로 죄와 거룩 사이에 중립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침묵도 죄인 줄 알아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와 거룩 사이에 중립은 없다. 침묵도 죄인 줄 알라. 4절 말씀에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이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여러분,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걸 보고도 못 본 척 눈 감아주는 침묵.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가담한 것은 아니니까 중간은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침묵은 공범으로 취급하십니다. 그래서 몰렉에게 자식을 준 자가 받는 동일한 심판을 못 본 척한 자가 받게 되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적인 정을 앞세우고 죄를 눈 감아주는 태도는 개인의 죄가 공동체로 퍼지고 전염되어 나가도록 그렇게 열어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죄는 절대 침묵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치 암세포를 덮어두면 병을 키워서 더 어려운 형국에 이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프더라도 조기에 발견해서 암세포를 없애버려야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 남의 아내와 동침하고 근친상간하고 수간하는, 참 입에도 올리기 힘든 이 부끄러운 행위를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은 여러분 이걸 죄라고 생각하고 이런 행위를 한다기보다 이것에다가 자기 나름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이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물타기를 합니까? 대표적인 물타기가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나는 내 감정에 충실했을 뿐이야. 우리 서로 합의하에 했잖아. 이렇게 물을 타고 범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근친상간이든, 그게 남의 남편, 남의 아내든, 아니면 심지어 동물이든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염소랑 결혼한 사람, 개랑 결혼한 사람, 고양이랑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인도에 개구리랑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웃음밖에 안 나오는 일인데 그런 일들을 합법적으로 문서화하고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사랑으로 포장하고 감정으로 포장하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12절에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14절도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로 내가 감정에 충실했다, 뭐 합법적으로 우리가 서로 합의하에 했다, 뭐 사랑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무슨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것은 가증한 일이다, 그것은 악행이다, 그리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중립이 없습니다. 침묵도 죄입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성도의 거룩을 훼손하는 이 다양한 죄악은 레위기의 율법을 주셨던 이 구약 시대에서 멈추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때 이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은 그들은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범하며 살고 신약 시대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이 죄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제발 이런 짓 좀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하는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음란하지 말랬는데,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랬는데 이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경고가 신약 시대까지 이어지고 오늘 이 경고는 지금 오늘 이 시대까지 우리 귀에 쟁쟁하게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거룩하기를 바라는 주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고의 대상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2절 말씀에 분명히 이리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했지 모압에게, 아수르에게, 블레셋에게 이르라 이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거룩에 관심이 있습니다. 불신자의 그 거룩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 남의 자녀가 잘못한다고 여러분이 회초리 때립니까?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녀를 깨끗하고 좋은 거 먹이기 원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 같은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야채나 과일이나 달걀 하나도 유기농으로 먹이고 싶은 그 마음같이 하나님도 자기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해요. 좋은 거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러운 거, 가증한 일, 음란한 일 철저히 가려낸 유기농 말씀 먹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자라는 성도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규례와 율례를 주신 1차적인 이유는 자기 백성들이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마음 때문이고, 둘째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거룩은 절대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거룩해야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리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구약에서만 하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들의 거룩을 위해 기도한 대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받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또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며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즉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멀리하는 것으로 족합니까? 몰래 숭배 안 하고 접신자 무당 찾지 않고 비윤리적인 성관계 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내가 거룩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기도했습니까?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연합된 자야말로 거룩을 덧입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내주한 자야말로 거룩의 한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으니 거룩을 위하여 날마다 성화를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나를 내버려 두고 그들의 문화, 그들이 하는 죄악된 일들을 마치 감정에 그냥 마치 어떤 자유의 선택인 양 포장하고 버타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철저히 죄를 멀리하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않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내가 범죄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애통해하지 아니하시도록 여러분 매일매일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정한 우리를 주님 자녀 삼으사 우리와 가까이 하시려고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세상 어떤 것과 짝하기보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줄 알고 죄를 멀리하고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말씀 붙들고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모든 삼성의 성도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함께 찬송가 2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 나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 따라 성령에 의지하여 이 땅 살며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거룩을 추구하며 날마다 몸부림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삼성교회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자녀손들 머리 위에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